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환상순 하다가 말았던 거 계속 하고요. 또 생각들 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 강해 설교 시리즈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필요하면 주제 설교 혹은 절기 설교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성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성품의 중에 하나인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한 학식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기는 장원급제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에 선비가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좀 뽐내고 싶어서 자랑하듯 사공에게 여기에 논어에 대해서 아나?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공이 어리둥절하면서 논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비가 너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논어를 모른다면 몸만 살아있지 정신은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웃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큰 바람이 이 강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나룻배가 휘청거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공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비가 나는 궁금만 해서 헤엄칠 줄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약 이 배가 물결에 의해서 뒤집어 엎어지면 선비님은 정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몸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비가 큰 깨달음을 가지고 시험 보러 가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인격 수련을 열심히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식은 반지름이다. 지식은 반지름이다. 지식이 원의 반지름이라면 그 반지름만큼 원둘레가 우리의 지식이 닿지 않는 무지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5cm만큼의 그러한 반질이라면 내가 닿지 않는 또 5cm만큼의 그러한 곳이 추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언제나 지름은 반지름의 2배입니다. 반지름이 클수록 지름도 비례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모르는 부분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무지로 관계가 고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했고,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없어져야 될 것 중에 7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눈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여기저기에 교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16장 5절을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도 했고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해망의 성공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너무너무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성품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을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물론 에로건스라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프라이드라는 단어가 있죠. 교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 긍지라는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교만하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근데 여러분 자랑스럽게 저는 메이플 한인교회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런 교만한 인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부심 가지고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선천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늘 자신감 가지고 높은 자존감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듣기에 따라 혹은 경험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정말 긍지와 높은 자존감으로 나타나지만 어떨 때는 정말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쉽게 여러분 그 단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상황에 따라서 기준과 감정에 따라서 이 교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이라 했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가 참 교만하다 이렇게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자기를 높임으로 남을 업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실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사실대로 말했지만 자신을 돋보이고자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교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어떤 성과를 얻은 사람들 막 칭찬하죠. 칭찬하고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속마음은 내가 죽을 고생을 해갖고 이렇게 했다. 내가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잘 것 안 자고 놀 것 안 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역시도 여러분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만이라는 게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 히브리어 뜻을 찾아보면 자랑하다,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는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합쳐서 정의를 해보면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면 자기를 다른 것보다 높이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다른 것보다 높이는 것 이것이 교만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을 때 자기를 다른 것보다 높인다 했을 때 이 자기는 저 자체일 수 있겠고요. 혹은 생각일 수도 있겠고 혹은 인격일 수도 있겠고 가진 어떤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돈일 수 있겠고 잘생긴 외모, 미모일 수도 있겠고 지식일 수 있겠고 건강일 수 있겠고 혹은 잘나가는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다른 것보다 높이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기의 것들을 다른 것보다 높인다 했을 때 다름이라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가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높아지면 결국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내가 가진 이 잘생긴 저같이 잘생긴 이 외모, 이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아무도 안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면 여러분 그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생각과 지식이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 교만이고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시겠다, 파괴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파괴시킬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깨뜨려 버리려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내 생각과 지식 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행복한 줄 알고요, 지식과 꿈이 있으면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가치 이상의 의미를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얻게 되면, 잘생겨지면,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권세가 있으면 남들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얻으면서 무엇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요, 40일 예수님이 금식한 후에 찾아가서 3가지 시험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고 거룩한 성에서 떼어내리고 절하라라고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요즘 말로 바꾸면 3가지입니다. 돈, 명예, 권세. 왜 이 3가지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건 인간들이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그것에 넘어갈 줄 알고 3가지를 가지고 유혹한 거죠. 사단은요,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세력, 말에 아주 세뇌를 당해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더 가치 있는 인생이고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 그게 거기에 눈이 머는 거예요.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인데, 그것들이 가치 이상을 둠으로 인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되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은 그렇게 생활하다가 결국 인간은 심판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없애버리라라고, 그래서 파괴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럼 없으면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교만해져. 없기 때문에 더 갖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동일하게 권세와 돈이 행복을 추구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하는 죄가 역시 동일하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얼굴과 인격과 재물과 능력과 지식과 건강 같은 것이 주어진 가치 이상을 부여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것들을 못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도 교만이겠지만, 렌트를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인 거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열등감으로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치 이상을 부여하는 것도, 가치 이하를 부여하는 것도 교만입니까? 왜냐하면 성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도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도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사람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잘 살든 못 살든
외모가 잘생겼던 어떤 아니면 가진 것이 있던 어떤 상관없이 그것의 삶의 좌우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돈이 더 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없다고 더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돈이 있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돈이 없다고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삶은 그것과 상관없이 가치를 그냥 그것으로만 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랑과 허세, 남을 업신 여기는 행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교만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깨부셔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바울의 이야기가 교만입니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언급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게 그냥 이게 사실이고 이 바울 자신이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이 말은 아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 그때서야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말씀에 아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본 적이 많죠. 근데 바울은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는 단 0.001%도 혼합적인 그러한 어떤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다 후손이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태어나는 혈통만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정말 100%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수천 년 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한 명도 중간에 개입되지 않고 정말 완벽한 100% 순수 혈통이 바울이라고 자기를 자부합니다. 또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유명합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탄생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지만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 많이 들었죠. 히브리인은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브라데 강을 넘어, 제가 저번에 한번 유브라데 강 이야기했죠. 유브라데 강을 넘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뼈와 그리고 살, 이 모든 것 피속까지 다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관습, 모든 것이 흐르는 완벽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바울은 가말레일의 당대 최고의 사상가에게 공부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말하면 엄친아였어요. 완벽한 남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실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우리들 보면서 에이 재수없어,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이지만 그거에 가치 이상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가치를 알다 보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히브리, 그냥 로마 시민권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그것이 나를 더 높게 가치를 높여주고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그 어머니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니까.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자기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다 내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이라는 말은요, 상대보다 낮추고 비우다, 상대보다 낮추고 나를 비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정확히 교만과 반대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가치 이상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덜 가치 있는 사람이 없게 보여요. 모든 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최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진 것들이 가치상이 아닌데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무엇을 여러분 교만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을 품게 되면 나보다 못한 인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저 사람은 나보다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률과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겸손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겸손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야 진짜 겸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타인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결국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2장 5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이 누구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에게도 죄를 돌리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는 감독까지도 구원했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겸손하다고 말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인지 몰라요.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가 그분께 겸손하다고 하면서 자존심 상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가졌을지라도 상대를 생각해서 자랑을 억눌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 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자존심도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이가 되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대한다. 가치 이상으로 내가 더 가졌으니까 너는 나보다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라는 말이 무색한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사람은 사람에게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도 교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만큼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영국의 단편 작가였던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소설 아시죠? 마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킬 박사였어요. 그는 고아의 아버지였고 과부의 보호자였고 자배의 아버지라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사람 이상으로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밤만 되면 하이드라는 아주 흉악한 범인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자를 능욕하기도 하고 약탈을 일삼기도 하고 온 동네를 공부에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하이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느 날 보안관의 총소리가 들렸고 하이드가 잡혔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이드는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가면을 벗겨왔습니다. 근데 다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이드가 쓰고 있었던 가면을 벗기자 지킬 박사의 얼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늘 공존합니다. 엉켜붙어 있어요. 하이드가 나타나면 지킬 박사가 공격을 합니다. 지킬 박사가 있으면 하이드가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가치와 존재를 내려놓게 하는 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단어로 갖는 것, 그분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예수님은 겸손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을 가셨고 구도자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인 이 겸손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순절이 시작됐죠. 금식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겸손하십시오. 40일 동안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했던 것처럼 겸손함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눌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그것에 더 이상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을 것이고 죽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셨기에 겸손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합니다. 이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죠.